예, 오늘 시편 36편입니다. 36편은 표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사용되었던 그런 시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당시에는 찬송가가 따로 없죠.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시편에다가 음을 넣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예전을 보면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그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조금은 막 바뀌고 했지만 예전에 그 예배 순서를 보면 거기에 시편송이라고 있어요. 시편을 노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이 바로 그 예배 때 불렀던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고 또 낭송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긴 시편은 좀 그 예배 때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짧은 시편들이 예배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12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 12절 안에 또 상당히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의인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 의인이 승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과연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를 속삭임만 있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을 버티고 서서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악인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참 악인은 못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참 못됐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뭐라고요? 남 속일 궁리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악인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보니까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즉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가? 의인은 악을 거절하는 사람, 악인은 악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악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하는데 의인은 뭘 생각할까요? 말씀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근데 악인은 그 악을 거절하지 않고 그 악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악인의 모습이 없진 않는가? 우리가 이러한 또 교훈을 얻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부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로운 일을 할 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또 7절에도 하나님이요 그랬죠? 8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거 보면 각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늘 어떤 얘기냐?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당연히 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친구를 만났든지 이웃을 만났든지 내가 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또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림픽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제 보니까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몇 시에 했는지. 근데 보니까 그 인터넷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뭐 올림픽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치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연예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글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 주님께 피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진정 복된 자는 어떤 자냐? 주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 시편에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떨까요? 안전하겠죠. 마치 병아리가 그 어미닭 품에 탁 날개 그늘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독수리 있잖아요. 매 독수리는 아니고 매인데 여러분 맹금류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막 이 뿌리가 환하고 발톱도 그냥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 매가 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새끼 그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날라왔어요. 등치도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 암탉이 그 매를 쫓아내더라. 닭보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막 발톱이 얼마나 긴지. 그런데도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지킨다고 막 싸우는데 막 깃털을 세우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결국 그 매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어미의 그 힘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게 그겁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와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또한 참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 9절도 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 참 너무나 귀한 표현이죠. 나는 늘 사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만 피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갈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을 늘 부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에 보면 악인의 최후가 나오고 있죠. 악인들은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시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그들이 악인들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는 자를 늘 이처럼 풍족하게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리고 이 시편 36편을 노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또 예배드리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서 늘 승리했을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편 36편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편송을 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또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이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 자녀들 일터 하나님 꼭 지키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저 북녘의 동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전쟁의 소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